주야로 묵상. 오늘은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음, 먼저 한번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어제 골방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우리가 또 골방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은밀한 중에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하는 기도,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 수 있도록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백성 아닌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인 이 이방인, 이런 이방인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 기도는 이 종교적의 행위로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다 기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기도를 해요. 믿지 않는 자도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 나름의 어떤 기도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러니까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거죠. 대화가 아니에요. 언어를 통해서 인격적인 존재가 서로 쌍방간의 어떤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마법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이런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중언부언. 이렇게 하면 어떤 기도를 신에게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여야,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중언부언,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어떤 정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간절히 말한다든지 또 내용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이 그 말을 많이 하여만 이제 신이 들어주는 방식인 거죠. 이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금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절대 이방인들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기도 신학을 전개할 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으로써, 전지하신 분이로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필요에 대해서 마음이 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구하기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아도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국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적용해 볼 텐데요. 그래서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따위는 없어요. 사실 이런 책들도 많고 특별한 기도,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대단히 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인 거예요. 뭐 사업이 잘 됐다든지 뭐 재정이 들어왔다든지 뭐 등등 여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응답받으려면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말을 많이 하는 것, 또 어떤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보여줄 만한 것. 근데 이런 거 이렇게 특별하게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은 없어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야 좀 더 해 봐. 구해 봐. 넌 좀 부족해. 내가 널 더 네가 더 하면 내가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예,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가장 좋을 때 주고 싶고 또 사실 뭐가 필요한지도 이미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야. 그래서 기도를 이제 이야기할 때 기도 이꼬르 응답. 뭔가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날 때 그럴 때만 인제 뭔가 그런 걸 가지고 인제 가져와서 인제 "이런 기도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예,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할 때 육신의 아버지께 혹은 부모에게 만약 이 부분이 좀 어떤 면에서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능력 있으신 어떤 존재 그들에게 인제 말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께 지금 자신의 생각, 마음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디든 두 마디든 열 마디든지 간에. 꼭 어떤 이 기도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꼭 많이 해야 뭐 되는 거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떨 때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게 다른 거예요. 꼭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걸 생각할 때 기도 그 자체는 사실 대단히 즐거워야 돼요. 기도가 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목적인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교제하는 큰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게 기도가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기 때문인 거죠. 같이 기도합시다. 음.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즐겁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목적이 되고 기도 그 자체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